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가 신앙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일대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중동 사람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고 또 깨닫고 또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의 오늘이라도 사건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을 인도하는 모든 그 근본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인도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방법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아갈 방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근본 원리는 동일하고 다음에 우리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여행을 먼저 다녀온 사람이 여행 후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후기를 읽다 보게 되면 그 여행이 얼마나 편고 때로는 더 유익을 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게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지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모든 믿음의 지도를 쭉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도에서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내가 택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의 간 길,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지도를 잘 참조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같이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제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지난주 1시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잘 깨달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4가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4분의 1의 믿음도 떠나는 흉내만 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떠나는 흉내만 내었던 아브라함을 크게 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4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기근이 든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개척자의 꿈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기근이 들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자기의 모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5세에 4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모든 여정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 마침내에 대한 함축적인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 올 때까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마침내 그곳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시기에 걸어서 오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기근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도 심한 기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났으면 당연하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얼른 생각하기를, 그래, 이곳은 살만한 곳이 못 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개척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 기근이 들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곳에 살 곳이 못 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근은 심한 기근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였다고요?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한 기근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무척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척자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원인이 이것이었구나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게 되면 심한 기근,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 우고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 와서 기근이 딱 맞이하자마자 그는 생각에 그래,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좋은 땅이지, 양식이 많지, 풍부하지. 그래서 그곳에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따라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이 있을 때에, 그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농사를 지은 것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가 전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했는가?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까이 갈수록 그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많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얼굴을 꼼꼼히 찾아봅니다. 살펴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워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것을 창세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이게 걱정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죽임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람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아내를 파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는 그곳에 가서 소문 나가지고요. 자기 아내가 바로 궁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보십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파렴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신매매를 하게 됩니다. 인신매매 가지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너는 우리 집을 다 관리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네가 하지 말할 일이 있다. 내 아내에 대해서는 네가 절대 타치하지 말라.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의 보디발의 아내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고 말이에요. 요셉이 젊은이에다가 얼굴이 잘 용모가 준수했고 잘생겼고 그럼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파를 보내잖아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계속 거절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어떤 지방의 일로 말미암아 사인 받으러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거하고 있는 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거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무슨 말 했겠습니까? 같이 동침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별별 일 다 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일생은 너 다 내가 책임지겠다. 전혀 걱정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 부자로서 너 마음껏 즐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보디발인데 그 보디발 나의 주인이 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금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귀한 고백합니다. 그 일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내 주인 보디발의 말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한 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데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참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세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는 곳은 세계 최대의 문명지입니다. 살기 편한 곳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모든 양식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이는 그 애굽은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으로 간 것인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실패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내팽개치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꿈을 이어가도록, 내가 가나안 땅의 꿈을 이어가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버렸다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다시 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자를 감싸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주시고 희망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내 거함을 알면서 내가 주께 돌아와 주의 도움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 개척자 모험의 신앙,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엄청난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실수입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오빠라고 불러. 야비한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는 살고자 아내를 바로에게 보내는, 인신매매시키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이죠. 아브라함 비록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사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말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내가 오빠야, 너 내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비록 실수해도 실패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실수도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세웠듯이 내가 비록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우리 임원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